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도 실시간으로 참여하는데, 현장에 이제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뜻과 의도를 바로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정의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주기도문 이 내용을 우리가 다 배우고 나면 이 소교리 문답은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소교리 문답 책 뒤쪽에 보면요, 72페이지 보면 98문답에 기도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고, 또 이 양식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하는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이렇게 좀 깊어지고 또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만나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어색한 사이에서는 참 그 시간이 참 무거워요. 그렇죠? 서로 할 말이 없고 조심스럽고 관계가 안 되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같이 식기 전에 드시죠.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서로 이 관계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기도인데, 주기도인데, 그것을 함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실제로 표현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선 기도가 무엇인가 살피기 전에 여기 이제 소교리 문답에서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가,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앞에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목차를 보시는 게 빠르겠네요. 목차. 질문 목차. 맨 앞에 보면 목차가 나오는데요. 질문 목차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진리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은혜의 수단에 대한 진리입니다. 은혜의 수단. 그래서 은혜의 수단 3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혜에 대한 수단 3가지는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인데, 카톨릭에서는 성례를 7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 그래서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 소교리 문답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부지런히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굉장히 좀 큰 기업이었어요. 큰 기업에 좀 이렇게 높으신 분을 만나려고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냥 막 가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이렇게 불러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그 비서를 통해서 그 일정을 먼저 일정이 어떤지, 일단 만나줄 건지 안 만나줄 건지 이거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일정이 어떤지, 그래서 빈 시간이 어떤지. 그래서 그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시간을 약속할 때도 1시 17분부터 42분까지만 만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야 대충 뭐 한 오후에 보자 뭐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1시 15분부터 45분까지만 딱 미팅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어떤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막 가서 아무렇게나 만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 절차, 방식, 예의, 형식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걸 갖추어야만 그 만남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얼마나 그 절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실은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는 이제 25장부터 성막 만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제사죠. 그 제사가 얼마나 제도가 복잡한지. 그래서 제사장은 그 직무 기간이 30세부터 50세까지밖에 안 됩니다. 딱 20년만 할 수 있어요. 50세 은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기억해야 할 내용과 몸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굉장히 그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50 넘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절차 방식,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깨졌죠. 그래서 거기 합당한 절차를 갖추는 과정이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먼저 기도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 문답을 보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자,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앞에가 빌립보서고 빌립보서 앞에 1장입니다. 아까 성경을 읽고 덮으셨던 분들은 다시 찾아야겠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왜 비밀이라고 하면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가 이제는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98문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기도는 뭐냐면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98문답 다시 한번 보시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책 있는 분들은 책을 보셔도 되고요.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의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원은 어디서 나오죠?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은,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린다. 이게 이제 기도라고 지금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데, 소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소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 9절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주문처럼 마치 이렇게 주절거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소리의 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언어를 빌리자면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말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마음을 실어서 나누는 대화가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떠드는 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입으로 그냥 주절거리는 주문과도 같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의 소원은 반드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지만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게 기도입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과
우리 삶의 행위를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그 98문답 다시 한번 보세요. 기도는 그냥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노란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의 샘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도인데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하잖아요. 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나를 좀 알아보고 나를 좀 위해주고 어떤 나를 좀 대우해주고 어떤 내 사례비를 좀 올려주고 나를 잘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기와 명예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겠죠.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핀트가 안 맞으면 그 대화가 너무 힘들어요. 대화해봤자 아무런 나중에 결론이 나지도 않고 의미 없는 만남이죠. 그냥 시간 낭비한 거죠. 핀트가 안 맞으면 사람끼리도 대화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핀트가 맞아야 돼요. 막 던지면 하나 얻어 걸리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고백한다. 자, 98문답 다시 한번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는 쌍방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비뚤어진 본성, 죄의 본성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 오락가락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조율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독립적인 성향, 개인적인 야망, 야심, 탐심,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만지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는 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대 상달되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을 담아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성경 곳곳에서도 죄를 가진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마음의 교만, 완악함, 잘못된 생각들, 이런 비뚤어진 본성들을 조율해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저 기도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영적으로 더 고집이 센 사람이 돼요. 아무도 통제를 못해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기도를,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 다른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 자기가 다 옳아. 여러분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모임 가면 제일 피곤합니다. 저는 안 들어 말을. 자기가 다 옳아. 자기가 거의 뭐 하나님처럼 자기가 말하는 게 다 맞는 얘기고 절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옛날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노예 때 족구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절대 자기는 목사들하고 족구 안 한다. 운동 같이 안 한다. 그 기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아니죠. 그럼 더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고지식해요. 그래서 힘들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근데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깨져 있어요. 사람이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율되어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그릇이 있고 정말 사람을 위할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죄의 본성이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분해되는,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본성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루려고 하지. 사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려고 하는 이런 게 힘들어해요. 죄의 본성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감사를 고백하게 돼요. 소교리 문답 98문답 맨 뒤에 보면 기도의 정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구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절망 속에서 시작했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율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품이
잘하고 결국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채우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다. 소결의 문답에서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기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